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은 하루 전에 전한 소식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전한 소식이 아닙니다. 무려 오래전 이사야에게 BC 700년 이사야에게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무려 700년 전에 했습니다. 미가 선자를 통해서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까지 지명까지 말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에서 이 땅에 오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친 모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마구간으로 간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간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 먼저는 숙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만삭이다 보니까 예수님 어디서, 마리아 요셉이 어디서 왔냐면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내려온 거거든요. 그럴 때 먼 거리를 북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만삭이다 보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젊은 사람 또 빠리빠리한 사람이 미리 와서 방을 다 잡아버린 거죠. 숙소는 꽉 차서 숙소 있는 데마다 가봤더니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다 객실 다 나갔습니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가집에 간 거예요. 여보시오, 보시다시피 지금 만삭이 되어서 벌써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삭된 채로 너무 오래 걸었더니 애가 밑으로 처지고 금방 지금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방 하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매몰찰까요? 이거는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몰라도 인륜적으로 봐도 정서적으로 봐도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고작 배려한 것은 말구육간으로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을 인도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참 예수님의 탄생이 서글프죠.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을 그렇게 매몰차게 사람들이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은 그 여간집 숙소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그 숙소가 그렇게 꽉꽉 들어찬 적이 없어요. 객실이 하나도 없이 허름한 방까지 다 나갔으니까 너무 이 여간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쁜 날인 거예요. 상점 가게 하는 분들도 이것저것 사니까 물건이 다 떨어졌어요. 상업주의, 그들의 이익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그리고는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탄절만 되면 연휴가 되어서 호텔마다 객실이 없어요. 미리 예약해서 다 잡았어요. 항공사마다 이미 해외여행 다 잡아서 이제 다 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정말 차이가 없어요. 모두 상업주의, 물질, 자기 이익, 자기들이 재미있는 이 부분에 몰입되어 있지. 성탄, 예수님의 생신인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국화빵에 국화가 없듯이 성탄절에 예수가 없이 그들이 방이 잘 나가고 상점에 물건이 잘 팔리고 그들이 여행 갈 수 있고 캐롤송에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그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고,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적으로
정부가 쓰지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 축제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미국에 다종교가 있는데 왜 특정 종교인 기독교에게만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겠냐? 세상의 거기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성탄절을 성탄절이라 할 수 없는 예수가 빠진 성탄절, 이거는 사단의 최대의 전략이에요. 그래 즐기라, 그래 휴가도 즐기고, 그래 한몫 대목으로 한몫 보고, 근데 딱 예수만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신날에 주인공이 빠진다면 그 생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그 쓸쓸한 말이잖아요. 메시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인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우와 새는 그렇게 고급적인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들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어서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 서글픈 말은 계속 하시지 않을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낮추어 표현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머리 둘 곳이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제 전 인격, 제 전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제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를 다스리는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그분을 머리로 온전히 모시는 사람, 모시는 교회에는 머리 둘 곳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됐냐면 그 시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누가 깨어있었냐? 목자가 깨어있었어요. 동방박사가 깨어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인 시몬이 깨어있었어요. 안나가 깨어있었어요. 예수님의 부친 모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깨어있었어요. 근데 누가 깨어있지 않았냐? 이들에게는 예수 오심은 한없는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람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성탄이 2살 이하의 아이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비극의 날이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매몰차게 말구유로 그렇게 박대하더니 시몬대로 거둔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통한 통곡이 베들레헴 땅에 있게 돼요. 헤롯이 서기관을 불러서 야,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얼마나 성경에 박사든지 미가서 5장을 바로 갖다 대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유대의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로부터 나올 거다라는 그걸 정확하게 말했음에도 서기관도 예수를 못 만났고 헤롯도 주님을 못 만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오심은 조금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세컨드 카밍, 두 번째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예수님 오심은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마태가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4, 25장에 묶어서 딱 기록해놨는데 24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남자는 들림받고 한 남자는 들림받지 못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구원 얻고 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이게
재림 때 우리에게 제일 당부하는 내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직장의 남자가 같은 직장에 늘 출근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늘 앙망하고 늘 주일마다 예배하고 새벽에 벌써 기도 갔다 왔고 늘 감사일기 쓰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고 한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주님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주부로서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는데, 한 여인은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고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 있는데, 한 여인은 그런 거 없어요. 늘 카페에 가서 앉아있고 늘 TV 앞에 앉아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주님에게 주지를 않아요. 주님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에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 영이 깨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언제만 복이 됐냐면 깨어있을 때만 복이 되었어요. 그가 창세기 15장에 예배 드리다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요. 예배 때 잠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6장에 생활에 잠을 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13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은혜도 베풀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가 잠들 때는, 예배가 잠들면 따라서 생활이 잠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75에 세상을 떠나는데 100년 중에 13년 빼야 돼요. 13년은 그가 영적으로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깨어있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남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영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다 보니까 왠지 이분들은 내가 집에 강권해서 모셔서 좀 잘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반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정말 자기 아내와 하인들에게 송아지 그리고 고운 가루로 정성을 다해 섬겼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일 기도의 1순위가 오매불망 소원이 아들을 얻는 건데, 깨어있음이 아들을 얻게 됐고, 내가 온 것은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 그것을 보고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인 50명이면 45인이면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자기 피부치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니까 자기 소원도 이루어졌을 뿐더러 깨어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다 얻게 되는, 여러분이 깨어있음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근데 여러분, 깨어있음이 그럼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은 깨어있음이 아닐 수 있는데, 그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 그것도 뭐 넓은 범주에는 깨어있다고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위기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는 거니까 진짜 본심이 깨어있다고 보기는 약간 힘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 인정해 줄 만한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 이분의 삶이 아쉬운 게 하나 없고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깨어있는 분이라고 해요. 한가한데 문제가 없는데 삶의 여유가 있는데, 마치 창세기 21장 맨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도 얻었고 아내도 이쁜 아내도 있고 거부가 되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문제가 없을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깨어 있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치라, 이런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 있다 보니까 그 시험을 가뿐하게 통과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랐을 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면서 도리어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환난,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게 도리어 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깨어있음이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깨어있음이라고 할 때 다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날은 어지간하면 깨어있죠. 뭐 수술을 받는다, 입시가 있다. 그런데 뭐 기도 안 할 강심장에 누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제 그게 아니고 평범한 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다니엘서 1장 1장마다 다니엘이 겪는 문제는 왕의 진미보다도 물과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야 되고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몽까지 해야 되고 정말 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거운데 그게 기다리고 있고 사자굴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만만찮은 문제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늘 깨어있다 보니까 왕의 진미의 문제, 채소와 물과 먹은데도 얼굴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게 하고 정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해서 옷 하나 걸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 입과 발톱이 다 숨겨버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는 도리어 그가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된 것은 평소에 하루 3번씩 깨어있는 삶이 그에게 됐던 거죠. 깨어있는 삶, 특정한 날이 아니라 평소에 깨어있는, 이게 중요해요. 평소에 깨어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전장에 나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형들 3명 전쟁 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먹거리도 좀 갖다 주라 해서 그래서 간 거지, 골리앗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 보러 간 건데 골리앗을 잡았어요. 왜?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그가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주의 임재가 늘 양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곰과 사자도 위기 때 쳐 죽였고 그래서 항상 평범한 날 깨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봅시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바로 나갔어요. 왜? 평소에 깨어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으면 평범한 날이 중요해요. 평범한 날에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늘 그걸 다른 말로는 근신,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주파수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성령님의 그런 뜻이 있으면 주파수가 거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평강이 깨지는 거 보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날 주님을 향하여 이 깨어있는 삶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흥왕하게 만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이 그렇게 일었었잖아요.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집을 일으킨 사람을 모함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다뇨. 그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죠. 요셉 쪽에서 보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죠. 요셉이 옥에 들어가고부터 단식을 하고 얼굴이 완전히 지옥에 출장 나온 사람 같고 그래서 막 맨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깨어 있었어요. 주의 임재가 있어서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옥이라는 제한된 곳이지만 섬길, 술 맡던 가는 장도, 떡 굽는 가는 장도 섬겼어요. 세상에 감옥으로 인해서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릴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총리로 나가는 길이, 감옥의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 영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야, 너 그 상황에도 너 영이 가라앉지 않고, 너 영이 거칠지 않고, 야, 그 상황에도 너 나를 향해서 깨어 있구나. 너 너무 귀하다. 바로 감옥에서 총리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난 억울하다,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맨날 그분 만나면 불평, 원망, 자기 옳은 것만 주장하고, 그럼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난 주님 향하여 깨어 있으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내가 섬길 부분 잘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 600명의 한란당하고 원통한 빚진 자가 모여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과 재물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다윗은 그 시간도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쫓아가라. 그래서 뒤쫓아가니까 여러분, 아내가 빼앗겼고 자녀가 빼앗겼는데 지금 저 아말렉이 호전적인 족속인데 우리 가족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겠어요? 정말 뭐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래서 말을 몰고 적을 뒤쫓아가는데, 아니 숲풀에 뭐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숲풀에 가는, 지금 한참 가는데 병든 병사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군인 하나, 애굽 병사가 병들었다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스탑, 멈추라. 병든 병사에게 다가가서 물을 먹이고 떡을 주고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 눈에 베이는 거 없다, 막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길을 발견 못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촉수가 올라가 있고 깨어 있으므로 왠지 지나치기보다 저 사람 한번 섬기고 갈 마음을 주신다 할 때 멈춰야 돼요. 그래서 물 한 잔 그리고 떡 하나 주었는데 뭐 많이 준 것도 없는데 그 입을 통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예사로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미한 일, 적은 일이라도 깨어서 아버지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지, 적은 일이라고 함부로 예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적은 일이라도 깨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다. 그럴 때 섬겨보고 섬겨봤을 때 세상에 그 섬김이 놀라운 길로 가는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 너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호흡으로 기식하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왜?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때마다 일마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사울 왕이 거의 대다수는 진멸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양과 소를 살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접하러 나가서 왕이시여, 양의 울음소리는 뭐며 저게 왕은 왜 살렸나이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살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린 거라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안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갖고 제사장 85인을 단호하게 다 해치워 버린 사람이 사울 왕인데, 진짜 하나님이 해치우라고 한 아말렉 왕은 인정을 베풀고 정에 끌려서 아이고 하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각 왕을 해치우느냐? 그렇게 기도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칼로 찍어 쪼개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에게 깨어있는 사람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깨어 안 있으면 단호할 때는 인정을 베풀어 버리고, 인정을 베풀 때는 단호하게 해버리는 사울 왕처럼 안 깨어 있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럼 망하는 길로 가고 버림당하는 길로 가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순간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시간인데 안 깨어 있으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될 때 인정을 베풀다가 버림당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어 있으면 정에 끌려요. 그러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때 3년 반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홀로 사는 가부가 많았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에 홀로 사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시돈 땅의 사르밧 여인에게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내가 그 여인을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너를 숨기게 했으니까 너 그 여인에게 가라. 야, 이 사르밧 여인은 집에 갔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을 치고 3년 반 기근이니까 그 집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거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납기 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때 환경, 여건에 동화되어서 마음이 거칠어진 게 아니라 내면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갔던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거칠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갖고 떡을 구워서 자기 자식 입에 넣어도 되고 자기 입에 넣어도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입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이후로 양으로 따지면, 섬긴 양으로 따지면 진짜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섬김이 생명의 성령을 쫓아 섬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긴 거예요. 그런 섬김은 양이 적어도 우리 주님은 크게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쫓아 섬긴 것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그러면 사람 마음이 거칠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막 말도 세게 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건 이미 마음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자예요.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이미 자기에게 졌구나. 자기에게 진 사람이 무슨 볼 일이 있겠어요? 마음 거칠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적은 성기지만 내 안에 생명의 흐름, 영의 흐름을 따라 섬길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그 여인이 어느 쪽 사람이고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을 덜먹이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반응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 너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주님이 여러분이 하길 원하는 거죠. 결론,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이 그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 붕 떠서 가는지 예약이 안 돼 있고, 좀 피곤하다 싶은데 그래도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돼요. 이제 좀 너무 오래 있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머물러야 돼. 그래서 광야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받는 훈련이고, 만나는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은 홍해의 문제, 내일은 마라의 썰물 문제, 그 다음에는 만나의 문제, 그 다음에는 반석의 물의 문제, 매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주님의 길을 인도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라서 양인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면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맞는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에요.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환하게 어둠이 사라지고 밝잖아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막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나 스위치를 올린 상태예요. 그러면 저 하늘 보좌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빛을 밝혀주고 길을 열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성탄, 그저 하찮은 개론소리나 이런 것에 마음이 요동할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중심에 잘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성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